내가 아는 분 중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을 하고 삼성그룹에 입사해서 과장, 부장을 거쳐서 임원회까지 올라갔다가 60 조금 전에 퇴직했던 분이 있습니다. 부부가 재정관리를 잘해서 아파트도 세 채가 되고 노후에 좀 편안히 거할 만한 경제적인 기초가 탄탄했었습니다. 이제 부부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주 좋은 사업이니까 동업을 하자고 수차례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평생 일을 많이 했으니 이제 좀 편안하게 살고 싶지 사업에 다시 관여할 생각이 없노라고 사양을 했더니 그러면은 투자를 좀 해라. 그냥 은행에 이자 받고 있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면 4배, 5배 수익을 보장해 줄 테니 투자를 하라고 권했습니다. 그럴듯하게 여겨져서 또 사업 내용이 워낙 확실하고 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거의 2년이 돼서 또 보증을 써줬습니다. 근데 2년 남짓 지나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면서 자기 재산 몽땅 부도로 그 보증 썼던 일로 넘어가 버리고 졸지에 쇠빵살이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 좌절을 한 거지요. 막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방 안에 들어앉아서 줄담배만 피우고 부인한테 짜증을 부리고 아주 사람이 외통수에 걸려서 막다른 골목에 몰린 산짐승처럼 아주 참 폐인이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 부인이 보니까 자기 남편이 저러다가는 폐인 되겠단 말이지요.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사람 만나기도 싫어하고 하니까 자기 언니가 이 사람한테는 이제 동서지요. 언니가 미국 뉴욕에서 기반을 잡고 있는데 그쪽에 얘기를 잘해서 둘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게 자기 동서지요. 윗손이 동서 집에 뉴욕에 집이 커서 한쪽을 차지해서 말하자면 동서집에 얹혀 살게 된 겁니다. 자, 그리 참 영어가 능숙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 다 낯설고 한 데서 한국에서 실패한 사람이 미국 가서 별로 할 게 없고 그냥 집에 들어앉아서 헛송세월하고 한숨만 쉬는데 부인이 하루는 진지하게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여보 내가 당신 보증 잘못 쓴 것도 탓하지 않고 그저 재산 다 날린 것도 탓하지 않고 나는 그저 당신 건강하게 우리가 노후를 보냈으면 그 마음밖에 없는데 당신 내 소원 한 가지 들어주시오. 아주 절실하게 얘기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래 뭔 소원이 그렇게 간절히 그러는가
그랬더니 당신 날따라 예배당에 한번 나가주시오. 당신 예배당에 가서 뭐 줘라도 좋으니까 예배당에 한번 가주시오. 자꾸 부인이 절실히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 소원 뭐 못 들어줄 거 있냐. 그러고서는 윤옥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 주일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참 신기한 것이 첫 번째 교회 가서 첫 시간에 말하자면은 영적으로 딱 아다리가 땡깁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그 영혼 속에 울림이 와서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 헛살았구나. 내가 뭐이 잘난 척하고 내세울 것도 없는 주제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내 잘난 듯이 그러다가 내 인생 스스로 망가뜨렸는데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 듣는 순간에 어떻게 울음이 터지는지 항정없이 운 거예요. 부인이 보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 남편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교회에 앉았다가 울음을 터뜨리고 그렇게 흐느껴 우니까 부인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 내 인생을 정말로 허무하게 헛되게 살았다. 응? 그 눈물이 쏟아지고 감당할 수 없는 몸에 큰 감동이 왔는데 설교 마칠 때쯤 돼서 예배 끝나는 시간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음에 확신이 오더래요. 내 인생 하나님 안에서 새로 시작하면 되겠구나. 내 인생 내가 잘난 척 하다가 이런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차라리 이런 인생 강물에 뛰어들어 죽어버릴까 별 생각을 다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 출발할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 확신이 오더래요. 그날 그 교회 목사님이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읽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참 당대의 엘리트인데 예수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천하의 복음 전하러 다니면서 겉보기에는 얼마나 초라하고 군기가 들었겠습니까? 천막 짓는 업을 이어가면서 낮에는 천막 짓는 일하고 저녁에는 복음 전하고 이러면서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는 것이 겉보기에는 정말로 초라했을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넘이 알아주면 알아주는 대로 알아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 대로 내가 분수와 한계를 알고 은혜 중에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비결을 배웠다 이거죠. 이게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 뜻입니다. 12절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망하면 망하는 대로 흥하면 흥하는 대로 대접받든지 못 받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 환경과 처지에 매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가는 비결을 몸으로 익혔다는 겁니다. 13절이 핵심이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판단을 잘 못하고 친구 말에 내가 흔들려서 평생 쌓아놓은 기반까지 송두리째 잃었지만은 내 자신 안에서는 내가 너무나 실패하는 자리에 떨어졌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스스로는 허물어졌지만은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겠구나. 이 마음에 확신이 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갈 때 마음과 예배 마치고 나올 때는 딴 사람이, 다른 사람처럼 생각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유료에 가면은 그 프러싱이라는 그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골목이 있습니다. 양쪽에 가게들이 쭉 길가에 있는데, 그리 지나가는데 중국 사람 비슷한 사람이 왼쪽 팔뚝에다가 007 가방 크기만한 나무 상자를 딱 이래 잡고서는 가게가 들어가가지고 주인한테 그 나무 상자를 탁 지키고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가게 주인이 고개를 흔드니까 그 또 상자를 덮고 나오고 그 다음 가게에 들어가고 되풀이 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채려보니까 그게 나무 상자에 들었는 게 공구요. 망치, 드라이버 이런 공구. 그걸 한 셋들을 이렇게 가방에 넣어서 상가마다 들어가서 파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자신감이 생기더래. 저거는 내가 하겠다. 저거 영어 잘 못하고 미국 사람 잘 몰라도 망치 들고 치는 흉내 내고 드라이브로 돌리는 흉내 내고 몇 달러냐 하면 $10 이거는 안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내가 방에서 한숨 쉬고 헛시간 보내고 있느니 저거 들고 다니는 저거는 내가 하겠다. 내가 미국 생활을 저렇게 바닥에서 한번 시작을 해봐야지. 내가 나이 타령하고 망한 타령하고 집에 있어봐야 내 인생이 점점 기울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서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자기 동서한테 형님 내가 뭘 좀 시작해보고 싶으니 나한테 5,000불만 좀 구워주시오. 그래서 5,000불을 빌려가지고 공구상에 도마상에 가가지고 그걸 아주 셋들어 샀습니다. 그래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가게에 가서 어제 중국 사람 같은 사람이 한 본대로 하는데 가게에 들어갈 때 죽어도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도저히 자기 맨정신에 들어갈 수가 없더래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가게 앞에서 눈을 찔끔 감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무조건 들어간 거야. 들어가가지고는 확 피고서는 주인이 듣기나 말기나 망치 한번 흔들고 드라이버 돌리고 이걸 가게마다 들어가서 죽게 하며 살기로 했는데 첫날 점심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다녀서 $20집 팔았어요. 우리 돈 2만 원집 판 거예요. 왼종일 그냥 발이 부리도록 다녀가 $20. 야, 이거 부질없는 짓이다. 치아불 가다가 아이고 방에서 내가 헛성세월하고 신사타령하니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고 나가자 하고서는 그 다음 날 또 열심히 돌아가지고 그 다음 날은 100불어치 팔았어요. 셋째 날은 200불치 팔고 한 열흘 보름 지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말문도 열리고
살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게를 하나 모퉁이에 세웠습니다. 가게를 세우고 나니까 자기는 역시 상가마다 다니는데 가게 전화도 오고 손님도 오니까 사람을 한 명 고용을 한 거예요. 또 좀 지나니까 주문이 오니까 배달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 한 명 또 고용한 거예요. 살살 주문이 늘고 인원이 늘어가지고 거기는 뉴욕인데요. 가까운 거기 필라델피아, 그 밑에 볼티모, 또 뉴욕에도 강 건너편 뉴저지라는 데에 지점을 냈습니다. 본점까지 4군데가 된 거예요. 그때 내가 만났었는데 나한테 들려주는 얘기가 목사님, 미국에서의 공구상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꾸 이걸 시장을 점령해가지고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지만은 한국인이 유대인들이 독점하고 있는 공구상 시장을 내가 한번 파고들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내가 늦게 시작했지만은 나한테는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말씀이 내 재산이다. 그동안에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영적으로도 뿌리 내리고 아주 늦게 시작했지만은 신앙이 아주 뜨거워졌어요. 많이 자랐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 일에 항상 인생이라는 것이 평탄하게만 가는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가정마다 심령마다 이 참 오르막 내리막이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도 있고 온갖 사연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자신으로는 벽에 부딪히고 내 자신으로는 낙심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나이 탓을 하고 아주 사람이 빨리 늙어버리는 분들을 내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교수님 한 분을 만났는데 1년 전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정년 퇴임하는 것을 리타이어 한다 그러지요. 그분이 나한테 뭐라는 거 아니, 목사님 나는 리타이어 한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 리타이어는 없습니다. 리타이어가 그 단어가요. 액센트가 뒤에 붙으면은 은퇴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리타이어 액센트가 앞에 붙으면 리타이어 그러면 다이아를 바꾸어 끼운다 이 말이에요. 리타이어. 다이어를 바꿔 끼워가지고 새 출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리타이어가 아니고 리타이어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이 들었다고 대학에서는 리타이어 됐지만은 내 인생은 옛날보다 더 멋지고 더 아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한 20년은 내가 아주 멋지게 살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몇 년 전에 환갑을 할 때 가족들이 환갑 채워주길래 자기가 그랬대요. 나는 환갑이 아니다. 나는 환윤이다. 환윤. 환자는 바꿀 환자입니다. 윤은 바퀴 윤자입니다. 바퀴를 갈아 끼우는 환윤이지 나는 환갑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지요. 근데 그런 말하고 내가 아주 그 말에 마음이 닿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우님 중에도요, 오늘 오셨는가 모르겠는데 80 가까운 부부가 청계천에서 가게를 열어가지고 아마 5년 전에 시작했을 겁니다. 5년 전에 75 되는 어른들이 뭘 가게를 시작한다고 나한테 예배를 봐달라 그래서 걱정돼서 갔지요. 그 70 노인이 괜히 뭘 하다가 괜히 길에서 객사할 건 아닌가. 응? 내가 갔더니 딴 게 아니에요.
그 청계천 여러 가게의 그 물건을 택배하는 거예요. 택배. 작은 물건, 그 부부가 같이 해요. 가벼운 물건은 남편 또 아내도 하나씩 들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배달하고, 좀 무거운 거는 부부가 양쪽에서 같이 들고 가고, 많이 무거운 거는 사절해버리고, 이래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자기는 기쁘다는 거예요. 물건 보내는 사람 기쁘고 받는 사람 기쁘고 자기 부부 기쁘고, 왜 나이 들었다고 집에 그렇게 궁상 떨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직은 짱짱합니다. 근데 아주 기도해 드렸지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은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야 돼요. 일반인들이 한숨 쉬고 내 인생 정쳤다 할 때도 우리 신앙인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마음속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시편 37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영혼에 힘이 되고 보약이 되고 활력소가 돼야 하는데, 시편 37편 23절 24절 이런 말씀, 나는 내 마음속에 피 속에 흐르는 것 같아요. 시편 37편 23절 말씀, 23절 24절 말씀을 둘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본인들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한 달, 1년 살아가는 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요. 내가 계획을 대고 내가 일정을 잡고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같은데, 지난 세월 5년, 10년 돌아보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때를 따라 이끌어 주셨구나. 그때 내가 그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지금의 내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인도하신 거구나. 바로 그런 깨달음이지요. 신앙 고백이지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삶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이 잘 되고 순탄하냐예요. 근데 그 다음 24절 보겠습니다. 24절. 24절 첫 마디가 뭡니까? 저는 넘어지나. 참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이 정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안 넘어지고 실패 안 하고 항상 순풍에 돛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 24절은 그게 아니다. 저는 넘어진다. 저는 넘어지나.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하고 우리들 신앙인들이 넘어지는 것하고 결과가 다르다. 뭐이 다릅니까? 저는 넘어지나 아주 끝장나는 게 아니다. 믿음의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자살도 하더라고요. 술을 먹고 아주 낙심하기도 하고 영적인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외통수에 들어가 가지고 재기하지를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아니다. 저는 넘어지나 그 넘어지는 것 때문에 아주 끝장나는 게 아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넘어졌어도 상처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넘어진 거이지 내 혼자 넘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선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바닥에서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그 출발하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고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다시 시작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읽을 때마다 은혜 받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내 삶의 현장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1장 3절 말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뭡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만큼 축복의 땅으로 주셨다는 겁니까? 온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나는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회 일에나 둘의 일에 필요한 땅이 있으면 무조건 밟습니다. 무조건 먼저 밟아요. 지금 교회에 서 있는 이 땅도 그렇습니다. 이 땅이 얼마나 복잡한 땅입니까? 주인이 뭐 10명 되는데 소송 걸리고 세금 체납되고 뭐 얽히설키 10대건이 걸려가지고 아이고 그 땅 사면 교회 못 짓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도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땅 산다고 다른 교회로 옮겨버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또 성질 급한 사람이 있던데요. 근데 나는 무조건 밟았어요. 아마 운동화 반틈은 떨어졌을 겁니다. 열심히 밟았습니다. 이거 들으며 날며 새벽에 밟고 밤에 밟고 열심히. 왜냐?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준다는 약속이요. 약속.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주차장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분, 이게 길게 봐서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주차장에 꼭 있어야 될 땅이 딱 정해지면 온 교인이 나가서 밟읍시다. 온 교인이. 전 교인이 가서 밟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밟으세요. 밟아야 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을 내가 준다. 여러분,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가 신앙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여호수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 보면은 여호수아 앞장서고 이제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떤 장면이 벌어졌느냐? 3장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강 건너는데 행렬이 이상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는 겁니다. 참 이상한 행렬이지요. 뭐 공병대나 뭐 전투부대나 기마대가 앞장설 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16절 말씀. 곧 15절.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볼이 밀 추수하는 시기에는 그 말입니다.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강물에 닿자 물이 멈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요단강 강물이 줄어들도록 강둑에 기다리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강물이 언제 주냐 하고 기다렸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미사온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이 넘치는데 제사장들의 발이 닿으니 물이 멈췄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 둘의 가족들이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상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30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금년이 38년째인데요. 첫 목회를 빈민촌에서 해서 평생 바닥에 가난한 사람들 동네에 찾아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빈민촌에 그 끼니도 굶고 하는 사람들 넉마주의해서 하루 밀가루 2포 사면 한 포는 내가 묵고 교회에서 쓰고 한 포는 없는 집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때도 내가 기도하고 가만히 묵상하면요, 내 평생에 내 목회에서 큰 재산과 큰 재벌이 한 명 날 끼다. 이런 예감이 있어요. 그런 예감이 드는데 강대사에서 내다보면 밥 굶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두레교회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교회 저거는 어떻게 견디나, 이 불경기에 힘들 텐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넉넉하게 이런 분 별로 적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마음속에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뭔가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집 짓고 땅 사고 다 하느라고 부채가 지금 120억입니다. 한 130억 됐다가 이제 줄어서 118억으로 이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적지 않는 부채지요, 여러분. 은행에서는 빌려줄 때 그랬습니다. 주로 은행 부채가 많은데요. 두레기에 돈은 얼마든지 죽었는데 김진홍 목사 건강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래요. 갚기 전에 죽어버릴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 내가 120억 부채 있는 거 걱정이 전혀 안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길을 열어주시면 한 사람이 다 갚을 수 있는 거다, 이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면 누가 100억도 헌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생각해야지, 계산해가 이거 걱정하고 이자가 얼만데 그래서 하면은 우리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여러분,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축복의 땅으로 줄 테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네 발바닥으로 바닥에서부터 나가라. 기초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여러분, 나이나 환경과 처지를 잊어버리고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둘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님 중에요, 우리 정연화 집사라고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미용원 원장님이에요. 미장원 원장님이에요. 강남의 이훈 헤어 칼라라 강남점의 원장이에요. 한 달포 전에 나한테 원고를 한 뭉치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훈 헤어칼라 회장님하고 다 통업을 해서 일했는 수기를 썼는데 읽어보시고 추천서를 하나 써주세요. 그래서 내가 읽어보고 추천할 만하면 하지. 그러고서는 내가 원고를 받아서 짬을 내서 읽었는데 읽다가 그 책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기꺼이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에 책이 나왔어요. 무슨 히트 상품 이훈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내가 이 책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정연아 집사님 자체가 중학교 나왔을 거예요, 아마. 시골에서 나와서 중학교 나와가지고 미장원으로 시작을 했지요. 이훈이라는 사람 또 중학교 나왔어요. 중학교 나와서 군에 제대하고 할 게 없으니까 집에서 놀다가 남자가 미장원에 가서 취직을 한 거예요. 근데 숙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청소만 하고, 어려운 거 컷 떼달라면, 아이고, 문 닫았습니다. 손님 내보내버리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래 하다가 용기를 얻고, 지금 국내에서 이 체인이 72군데라 그럽니다. 4년 전에 중국 가가지고 지금은 50군데 체인을 만들었는데, 이 속에 나와요. 중국에서 1000군데 체인을 만들었다. 내가 가만히 읽어보니까 자기 할머니가요.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눈물로 새벽기도 하신 분이에요. 새벽기도 하면서 손주 장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손은 실패가 없다 그럽니다. 실패.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로 새벽마다 밤으로 기도하는 자식은 실패가 없다는 말이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이 뒤에 무슨 글이 있냐면은, 하늘이 큰 임무를 그 사람에게 내리려 하실 적에는 반드시 먼저 그 심기를 괴롭히며 그 근육과 뼈를 수고롭게 한다. 맹자에 그래서 인용해서 중국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한 걸 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먼저 고생부터 시키는 거예요. 실패의 잔을 겪게 하고 다지고 다져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고 고생하고 고통을 겪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이 정한 사명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빌립보 4장 13절 말씀. 내가 궁핍에 처할 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고 스스로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고 영문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손안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을지라도 내 자신 속에서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라는 말씀 붙들고 세상을 당당하게 바르게 떳떳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만큼 축복의 땅으로 주시겠다 하셨사오매 사랑하는 둘의 가족들 그 삶의 현장에서 일태의 현장에서 발로 밟으며 가슴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